저희는 계속해서 갈릴리 2차 사역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갈릴리 2차 사역을 둘로 크게 나누게 되어지면 전반부는 대중 일반 사역이었고요. 후반부는 제자 집중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갈릴리 2차 사역 전반부 사역을 살펴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이제 전반부에 또 하셨던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라 비유가 되어져요. 물론 이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한 번에 7가지를 다 말씀하신 건 아닌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누어서 말씀하셨던 것을 마태는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정리를 해놓았는데 그 정리한 내용은 이렇지. 우리 한번 마태복음 한번 같이 읽어보고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부터 해가지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전개해 갈 것인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종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어떻게 왔는가? 바로 씨와 같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린 비유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전개가 되어질 것인가? 그것이 바로 가라지 비유가 되어져요. 이제 그 나라 안에, 이제 교회 안에 바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데 같이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같이 있는 것인가?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와 숨긴 진주 보화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살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갈 것인가, 내적으로 어떻게 확장되어질 것인가, 누룩 비유를 통하여서 내적으로 확장을 말씀하게 되어지고,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외적으로 어떻게 확장해 갈 것인가를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종말이 되어질 것인가, 바로 그물 비유를 통하여서 그물이 있는데 그물을 다 가지고 가지만 마지막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비유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가 되어지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씨입니다. 씨. 근데 우리는 여기에 많은 비유의 초점이 씨에 있지 않고 밭에 있게 되어져요. 물론 밭에 4가지 종류의 밭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씨가 중요한 거예요. 씨.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씨, 바로 이 씨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같이 죠.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살펴볼 터인데요. 이 씨는 바로 하나님 나라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요한복음 1장 같이 있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씨는 바로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씨처럼 왔다는 거예요. 그럼 씨는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나약합니다. 겨자씨 같은 경우는 후 불어버리면 날아갈 정도로 약한 것이 바로 씨가 되어져요. 근데 씨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하찮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걸 심기면 거기서 이제 이제 씨가 나게 되어지고 자라게 되어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씨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고요. 대단한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멸시받는 사람들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공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뛰어나게 외모가 뛰어나신 분 것 같지는 않습니다. 30밖에 안 되신 예수님 가리켜서 50이라고 한 걸 보니까 굉장히 노안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겉보기에는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겉보기에는 그렇지만 그 안에 바로 이 씨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하늘 생명, 영생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이 씨와 같이 오셨는데 바로 이 연약한 모습으로 왔지만 이 씨로 오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네 가지의 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씨에 대한 반응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난 어떤 모습인가 한번 우리를 더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죠. 시작. 뿌리를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첫 번째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바로 길가밭과 같은 반응이었다는 것이지요. 뿌렸더니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심기어지지 못하니까 새가 와서 먹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이 새를 직접 무엇이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같이 있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다. 새들이 먹어버렸다. 근데 그 새가 뭐냐? 그 새가 바로 마귀다, 사단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하나님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이 이제 사단이 그 말씀을 먹어버렸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가 정말 메시아는 너를 한번 메시아로 증명해보아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보기는 하나도 메시아 같지 않으니까. 시어 같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 가운데 떨어졌던 예수님 말씀을 사단이 먹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말씀이 예수님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길가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가밭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같이 있죠.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땅이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게 되어지 안 나옵니다. 말씀하게 되어지고 그다음 그 천사가 이제 롯에게 말하게 되어지고 나옵니다. 롯은 또 이제 그의 사위들에게 말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위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하나님 말씀은 농담으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이 마음이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집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에이, 정말 그럴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그 마음마다 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어지는 그런 농담처럼 여기는 그리고 그 말씀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에이 정말 그럴까? 아닐 거야. 그냥 강조해서 이야기할 거야 라고 내 스스로가 판단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길가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좋은 땅은 말씀이 믿어집니다. 말씀을 아멘을 받습니다. 말씀이 심겨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더라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바로 하나님, 바로 이제 말씀을 하신 예수님 씨 같은 모습으로 왔는데 첫 번째 반응은 길것 같은 사람이었더라 말씀하게 되어져요. 두 번째 반응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두 번째 마음밭은 돌밭입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두 번째 반응은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인데요. 바로 이제 돌밭은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말랐더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럼 이 돌밭을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지요. 자,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온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쁨으로 받는다. 그런데 곧 이제 잠깐 환난과 박해 가운데 넘어지고 시들어 버린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런 마음밭은 마치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마음이죠. 7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들. 마치도 스데반 집사의 청중들과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마음이 찔림을 받게 되었죠. 마음이 와서 기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찔림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때때로 찔림으로 올 때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올 때, 위로로 다가올 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올 때 내 안에 심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즉시 그걸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서보니까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돌밭과 같은 사람은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가 떠오르게 되어지면 이 씨가 말라서 죽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 해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환난과 박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돌밭의 문제는 뭐냐면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밭입니다. 돌밭이니까 물이 다 쏟아져가지고 먹음지를 못하는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이 해가 식물에게는 약이 되어줄 수도 있고 독이 되어줄 수 있어요. 만약 이 식물이 물을 머금고 있으면 해는 이 식물의 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식물 가운데 광합작용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이 식물이 자라게 되어지고 열매 맺게 하게 되어지고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해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식물이 물을 머금고 있지 않다면 해는 독과 같은 거예요. 해가 떠올라서 이 식물이 쬐입니다. 그럼 이 식물이 말라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성도에게는 독이 되어지고 어떤 성도에게는 약이 되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성도는 환난과 고난이 약이 되어집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기도의 자를 회복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를 회복합니다. 다시 헌신과 충성의 자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는, 은혜가 없는 성도에게는 환난과 고난은 말라 죽게 만들어요.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지겠지, 예수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환난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에이!
예수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떠나가더라 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돌바닥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말씀, 이 해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 기회가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이제 313장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바다에 풍랑이 없으면 좋은 것 같지요. 그러나 돛담배는 풍랑이 있어야 빨리 가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으면 힘들고 어렵지만 돛담배는 이 돛을 탁 달게 되어지면 그 바람을 이용해서 목적지에 더 빨리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라는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해를 비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있게 되어지면 이 해가, 이 환난과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하는 기회가 되어지지만 우리 안에 물이 없고 은혜가 없게 되어지면 나를 말라버리게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세초의 마음밭은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세 번째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 세 번째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지만 가시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마음밭을 예수님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자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수준 이상은 자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가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시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살아내기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충성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서는 거기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의 문제는 뭐냐? 오늘 보니까 이거예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입니다. 이 가시밭은 중요한 것이 저생,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생,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조는 분들 다 보여요. 효재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가시밭과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본향 저 하늘나라 거길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생이 중심이에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 땅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길가밭과 같은 마음은 마치도 이런 마음이지요. 창세기 19절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에 따라서 롯과 그의 가족 4명이 소돔에서 나오게 되어졌어요. 나와서 이제 땅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롯의 4명의 가족이 손을 잡고 소할 땅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우르릉 쾅쾅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 엎어 멸하는 거예요. 가다가 롯의 안에 가다가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딱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의 아내의 몸은 소돔에 나왔지만 마음과 모든 것은 소돔에 있는 거예요. 마음과 모든 것은 소돔에 있으니까 여기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고 온 것입니다. 그동안 아꼈던 이제 귀중품들, 그동안 쌓아놨던 수많은 재물들, 수많은 땅들 다 놓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본향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몸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다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시밭은 바로 이런 마음인 거예요. 가시밭은 교회를 다닙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말씀 따라 살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기도 해요. 어느 정도 헌신도 해요. 잘하기도 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할 때는 세상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돈을 선택할 때는 돈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요.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이제 예수는 믿지만 거룩하죠 하지만 믿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저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생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계가 되면 거기에 멈춰서 잘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돈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결국 결실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길가밭은 씨도 뿌리도 못 내렸어요. 돌짝밭 뿌리를 내리고 좀 자라다가 죽었어요. 가시밭은 좀 더 자랐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는 똑같습니다. 세 가지는 똑같아요. 똑같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네 번째 반응만 구원받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네 번째 말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 결실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 좋은 땅은 이제 이 씨와 같이 오신 예수님이 씨와 같은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씨, 생명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 믿어서 내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그 안에는 예수 생명을 보게 되어져요. 그 안에는 하늘 생명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그 생명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 생에서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 생명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경주해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좋은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좋은 땅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마음. 여러분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이런 이제 지중해 기후성이 있는 지역들 다니면 굉장히 비옥합니다. 근데 거기는 계절이 우기하고 건기로 나눠져요. 건기 때는요, 흙을 만져보면 퍼석퍼석해가지고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어지면 이 땅이 물기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옥토가 되어지는데요,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 같은 것이 비가 한 번에 막 몇백 미리가 내리면서 땅을 다 쓸고 강으로 가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땅에 있는 기운들이, 땅에 있는 이런 이제 양분 이런 것들이 다 강으로 올라가서 땅들이 그렇게 비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료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중해성 기후는 이런 장마랄지 소나기랄지 이런 게 없습니다.
이슬비와 늦은 비, 보슬비예요. 물이 내리는데 물이 땅의 기운을 싣고 바다로, 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물이 땅의 기운을 더 풍성히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걸음을 머금고 있고 물만 주어지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비를 내릴 때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공기 중에는 질소가 있습니다. 질소. 근데 질산이라는 이 영양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양분에 양분을 주는, 걸음을 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들은 온전히 양분을 가지고 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어지니까 녹두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 좋은 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보게 되어집니다. 생명을 붙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니까 말씀을 듣고 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어디로 들을 것이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영어로 들어요.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영어로 듣는 말씀, 그 영혼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키어요. 지키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는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내가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한 주간 그 말씀들을 실천해 갑니다. 내 삶 가운데 적용해 갑니다. 네 번째는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이지만 중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결실은 이 땅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결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햇볕과 같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도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돈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뿌리치고 인내하며 믿음의 일들을 걸어갑니다. 그래야 인내함으로 말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실하게 되어지는 것. 중요한 것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요한계시록 같이 한번 보게. 같이 있죠.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말세를 이야기합니다. 짐승이 경배할 거라 말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다. 예, 칼에 사로잡혀가는 그러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칼에 죽게 되어지는 순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 이것이 생명을 붙들게 되어지고 이것이 놓치지 않냐고, 이것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서 결실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럼 요한계시록 14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러면 인내가 뭐냐는 거. 인내. 그냥 견디는 것이 인내냐? 아닌 것입니다. 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참 가치를 알게 되고 예수 생명을 알게 되고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들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참된 가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 생명을 붙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들을 걸어간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 외적으로 확 내가 성공하거나 내가 뭐 크게 막 부자가 되어지거나 내가 병도 안 걸리고 내가 건강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를 믿어서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해버리고 병도 다 나아버리고 그런다면 다 예수 믿지요.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훨씬 더 실패할 확률이 많고요. 예수 믿으면 더 가난해질 수 있고요. 예수 믿으면 병도 동일하게 옵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 씨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 그 생명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외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나에게 어떤 축복이 있고,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고, 나에게 어떤 결과가 있고, 이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 이 신앙이 참으로 생명 있는 신앙이고, 이 신앙이 옥토밭이 되어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봤을 때 100배와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 땅에 씨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이 생명, 하늘 생명을 붙잡으시고 인내함으로 결실하여 하나님 봤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 하늘 나라가 되어져요. 그 나라를 바라볼 때 또 이 땅에 이제 가시밭과 같이, 돌짝밭과 같이 이 땅에 하게 되어지면 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성과 가치를 하늘에 두고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생명, 하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함께 나갑니다. 우리 이 땅이 몸으로 태어나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이 땅에,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일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 혹은 긴 인생,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같이 3절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반응은 세 가지 반응입니다. 네 가지 반응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둘입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고요, 바로 좋은 땅만 열매 맺는 땅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생명을 받고 그 안에 예수 생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고 잘하다 칭찬받는 삶이 되어지게 다. 주여, 우리 한번 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머리에 손 얹고 우리 치우기로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할 터인데요, 먼저 영의 치유와 혼의 치유, 육의 치유를 할 것입니다. 머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아픔에 손 얹고 계속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묻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혼란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유혹과 이제 수많은 재물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의 아픔과 눈물과 근심과 염려와 무거운 짐과 상처를 가진 나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들 주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요새 질병하지 나왔습니다. 그 손은저 싸움이 질병한 사람 알아여 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나의 주님의 명하여 약하오도록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바로 좋은 땅과 만나게 해주시고 생명을 들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100배 60배 30배 열심히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